세우시고 일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바쁨과 우리의 삶의 여가를 뒤로하고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원래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서 걸음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예수에게 집중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보니까 날짜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네, 새벽에도 뵙고 저녁에도 뵈니까요. 이게 지금 오늘 봤는지 어제 봤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박명관에 들어오시길래 두 번 뵈니까 너무 좋다고 그랬더니 그러네요, 오늘 두 번 보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매일 보는 그 매일의 예배의 삶이 우리에게 좀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가 우리 안에 끊어지지 않는 매일 연속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걸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릴까가 아니라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아들과 농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 가르치시는 내용 속에서 비유라고 하는 그 전달의 틀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비유를 제대로 해석해내는 법을 알지 못하면 우리 성경을 왜곡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대부분 그 신천지가 말씀 가르치는 게 비유인 거 아시죠? 비유를 딱 가지고 비유를 고리를 막 걸어가지고 단어들을 이어가서 이게 전체 맥락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내용인데 그들이 단어 몇 가지 가지고 얘기하면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신천지가 가르치는 내용이 뭐 들으면 터무니없는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 인식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기 때문에 빨려 들어가는데 제대로 된 이 시각만 갖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 틀만 갖고 있으면 절대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뭐가 중요하냐? 비유는요. 누가 누구에게 말하는가를 인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는 두 가지 기능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우리가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서로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비유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전라도 분들이 거식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이 거식이라는 단어는 누구만 아니면 전라도 사람끼리만 알아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신기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뭘 신기하냐면 저희 어머니하고 저는 대화를 할 때 문장의 주어를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주어를 잘 얘기를 하지 않는데 둘은 대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머니도 저도 어떤 맥락에서 주어를 얘기하지 않고 얘기해도 저 얘기하시는구나 이 얘기하는구나 이걸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아내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주어를 좀 얘기해라. 그래 내가 뭘 알아들을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근데 그 주어를 얘기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저는 어머니하고 47년 동안 그렇게 대화를 해왔어요. 근데 그게 서로 익숙해진 거예요. 주어 없이 얘기해도. 둘만 알아듣는 거죠. 비유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비유로 얘기하면 두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미나영 전사 같아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밥 먹다가 누가 흘렸어요. 그냥 미나영 전사 같아 이러면 무슨 얘기예요? 네? 자기는 흘리려고 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흘리게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로 우리끼리는 알아들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되게 어려운 자리를 갔는데 어떤 사람이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무례하게 행동한 사람이 직접은 얘기 못 하겠는데 저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우리끼리 할 수 있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쟤는 누구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우리 안에 저 사람은 무례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공감대만 형성돼 있으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그 사람을 제한 나머지는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시죠? 비유가 성경 안에서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어떤 이들에게는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비밀로 숨겨두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 비유를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20장,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에서 세 번을 이게 원래 한 번은 가르치신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 번 동일한 걸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이 세 권의 공간복음이 동일한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 기록한 내용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자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는 볼게요. 오늘 12절을 보시면 12절에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기들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우리 남녀가 자기 이렇게 부르는 그 자기가 아니에요. 본인의 얘기를 하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냐? 누가복음 20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는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몇 가지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분파가 나누어져서 종교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옛날에. 그래서 바울은 부활도 믿고 내세도 믿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메시아 사상이 그에게는 정확하게 민족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공동체 안에서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랍비라고 하는 단어가 선생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려지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 대부분 바리새인들이 있었어요. 반면에 이 서기관들은 이제 사두개인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사두개인이 어떤 일설에는 사도계 후예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뭐 그냥 비슷한 내용을 음가적으로 비슷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근거는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두개인들은 국가 권력에 같이 편승하여서 대제사장과 그 자기들이 정권에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가 있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비교적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민중의 지지는 받지만 실제적 권력은 없는 사람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의 대중적 지지는 받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반드시 통과해야지만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 율법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거의 같은 라인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뭘 주관했어요? 그 당시에 성전을 주관했죠. 그러면 이제 세 번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성인은 1년에 3번은 꼭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됐잖아요. 그 3번 예배를 드릴 때 누구의 통과를 받지 못하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의 예배 행위가 통과받지 못하면 못 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시는 할 수 없는데 속으로는 멸시하고 있는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거의 맞을 거예요. 그 당시 분위기로 보시면. 그래서 바울 역시
바리새인이었지만 대제사장하고 언쟁을 벌이다가 너 하나님이 너를 판단하실 거라고 했더니 야 너 대제사장한테 말 함부로 하지 마 했대요. 아 나 그거 대제사장인지 몰랐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존중하는 내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내용은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한 거냐? 사두개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한 내용이 더 강력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 아시겠죠? 사회의 기득권자들입니다. 자, 이 기득권자들에게 무슨 내용을 말씀하셨는가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12절부터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역사가 있냐면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그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님 시대 때 일본어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 말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숫자를 세실 때 우리는 둘레 여섯 여덟 이렇게 세는데 외할머님은 리시로꾸하치도 이렇게 세셨어요. 일본어예요, 일본어. 제가 아는 내용들이에요. 가서 스봉 입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바지 입으란 얘기하고 우리 권사님도 기억나시죠? 이런 내용들이 우리 언어의 잔재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가 바뀌었다고 해서 민족적인 정신이나 민족적인 정체성이 바뀌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어떤 단어를 썼냐면 아람어로 말했습니다. 아람어는 이제 시리아 언어예요. 시리아 언어인데 이 아람어로 말을 했고 그 다음에는 글은 뭘로 썼냐면 공식 문서는 다 헬라어로 썼어요. 헬라어로 썼고 그리고 자신들의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그 히브리어의 근원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세 가지 문화가 섞여 있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잘 보시면 제자들이 그 당시에 무슨 말로 말했냐 아람어로 말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읽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구약을 인용할 때 대부분 70인경, 그러니까 셉투아진트라고 그러죠. LXX를 갖다가 인용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권 안에서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어로 거북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 맞추기예요. 그리고 일본어로 거북이 얘기하고 영어로 일본어로 거북이가 뭔지 잘 몰라요. 영어로 터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사람을 연상시키게 되면 누굴 이야기하시겠어요? 그 이순신 씨 벌써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얘기해도 일본어로 얘기해도 여러분은 우리나라의 민족적 정서에 맞추어서 뭘 상상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보세요. 자, 포도원을 만들었고 산 울타리로 둘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포도원이 무슨 의미인가? 이 내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사야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장 7절. 이사야 5장 7절입니다. 네. 자, 읽어볼게요. 자,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자, 이거 잠깐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래요? 이스라엘 족속이고 기뻐하시는 나무는 누구래요? 유다 사람이래요.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바라셨어요? 정의를 바라셨더니 포악이 나왔고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음이 나왔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것은 누굴 통해 실현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한 나라에서 정의와 공의를 이렇게 규정적으로 딱 정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네?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정의하고 공의를 세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사회의 지도자들과 재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득권자들이 이 정의와 공의를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자, 그러니까 지금 잘 보세요. 여러분 이거 예전에 제가 필리핀 갔을 때 이승재 전사님이 요거 가지고 이게 히브리어로 보는 그 복음이라고 해서 이게 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서 말할 때 아까 그 구절 보시면 내가 정의를 바랬더니 포악이 나왔다라고 얘기할 때 정의라는 히브리어는 미시파트예요. 그리고 포악이라는 단어는 미시파크예요. 비슷하죠. 그리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랬더니 공의라고 하는 단어는 체데카예요. 근데 그들에게 뭐가 나왔어요? 부르짖음이 나왔다. 이게 체아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 유희로 풀어가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래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거기서 뭘 바랬냐면
정의와 공의가 나오길 바랬다는 거예요. 근데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지금 누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어디냐면 산 울타리로 두르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고 할 때 동산이라는 단어가 간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동산이라는 단어를, 에덴 동산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바꾸면 파라다이스입니다. 근데 파라다이스가 무슨 뜻이냐면 울타리가 쳐진 정원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간이라는 단어는 무조건 울타리가 있는 동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덴 동산과 같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역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다 뭘 만들었냐? 집 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농부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농장을, 포도원 농장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인 거예요? 농부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농부들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에게 맡기고 갔더니, 자 아까 이사야 5장 좀 읽어볼까요? 이사야 5장. 네, 여기 보시면, 자 앞에서부터 볼게요. 5장 1절부터. 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라고 얘기해요. 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자, 비슷하죠. 즉 이 내용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시는 내용이 이사야가 예언했던 내용과 일맥상통한 거예요. 이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이 산에다가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틀도 만들고 다 만들어놨는데 얘네가 뭘 내는 거예요? 들포도를 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뒤에 보면은 2절에 한번 보세요. 원래 우리 본문 2절에 보시면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러니까 포도가 열매를 맺은 거죠. 그죠? 포도가 열매를 맺으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야, 저기 너희 농부들 세를 줬잖아. 이거 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에서 이 소출을 가지고 오렴이라고 종을 시켰더니, 자, 어떻게 했어요?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배척한 거예요. 원래 주인이, 땅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맡긴 세를 준 자들에게 너희 열매를 좀 내놔라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 못 내놓겠어. 넌 누군데 그래? 때려갖고 보냈다는 겁니다. 자, 이 열매가 뭔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먼저 보면은 즉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었죠. 나무는 유다였다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무언가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주인의 열매인 거죠. 그리고 이 열매가 맺어지면 그건 주인 건데 그 주인이 대신 포도나무를 경작하기로 맡겼던 농부들이 자기들이 주인인 줄 알고 그것을 자기 것처럼 삼은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빌립보서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1절. 자, 11절. 네, 여기 17절이면 지금 17절이고 1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포도나무 심고 그들에게 바랐던 게 뭐라 그랬어요? 미시파트. 내 공의를 원했다. 공의라는 열매를 맺기를 바랐는데 그들은 포악을 내놓았고, 내가 이들에게 이사야 5장 7절 보시면 내가 이들에게 의와 공의를 원했는데, 정의와 공의를 원했는데 그들이 내놓은 건 포악과 부르짖음이었죠. 예, 그 내용이 여기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는 뭐예요?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가 의의 열매인 거예요. 이제 뭘 원하는 거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의의 열매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내놓길 바랬는데 지금 이들이 그게 자기 거인 것처럼 내놓지 않고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종들을 때렸단 말이에요. 자, 이 비유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은 농부들에게 그 밭을 맡겨놓고 너희 열매를 내놔라 라고 얘기할 때는 뭘 내놓길 바랬던 거냐면 오직 주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나눠 갖자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개념이. 그게 원한 게 뭐냐? 그게 공의와 정의였던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그걸 내놓으라 그랬더니 얘네들은 어떤 식으로 갚은 거예요? 이거를 포악과 매맞는 자의 부르짖음으로 갚아낸 거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그 열매가 누구 거라고 믿었으니까, 자기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자신들이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인해 남들보다는 우월한 상태의 구원을 얻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이었다고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진짜 내 거인 거 그걸 내놔, 내 열심과 나의 의로 이루어진 걸 내놔 라고 얘기했더니 무슨 니께 어디 있어, 우리 거야 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종을 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자기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고 자기의 의로 그것을 삼았다라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알아들었냐면 지금 사두개인들은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뭘 비유하고 있는 건지. 이게 뭐냐면 우리도 야, 서당계 3년이면 그 뒤 뭐예요? 풍어를 읊는다라고 얘기하듯이 야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럼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아 이사야 5장 7절 다 아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볼게요. 4절 볼게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력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에 맞는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서 너 하나님의 열매를 내나 그리스도로 맺은 열매를 내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뭔 소리야 이거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럼 이게 무슨 예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가 우리 민정간사하고 민하영 전사는 진짜 100%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충성하고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는데 내가 이거 쉬운 줄 알아? 그게 진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내 공로가 없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이걸 내놓는 게 지금 뭐예요? 사두개인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들이 갖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섭섭하다라고 하는 감정이 나오기 시작할 때 그 근거가 뭐냐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의가 인정받고 싶은데 그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걸 내놔라고. 그러니까 그게 왜 당신 겁니까? 내가 얼마나 이 교회를 열심히 지켰는 줄 아세요? 내가 설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내 기도를 하루에 얼마큼 하는 줄 아십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이걸 당신 거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거를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는 종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때리고 능욕하고 나중엔 죽여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누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사두개인들이. 자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남아가지고 그 한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왔을 때 깨달아야 된다고요. 자, 그 전에는 뭐냐면 자기도 소장농이었지만 그 소출을 달라고 온 사람도 하인이었죠. 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종 대 종이라고요. 일종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세를 내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노비가 세경을 받긴 하지만 하인과 노비는 다르죠. 다르다고요. 하인과 노비는 달라요. 영어도 달라요. 슬레이브와 서번트는 다르다고요. 완전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노예로 살고 있는 자들을 무시한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니들은 노비지 난 자유인이야 이걸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그 포도원이 자기 거인 것처럼 행동하며 사는 거예요. 거들먹거리면서. 그랬는데 아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적이라면 아 맞다 이거 우리 거 아니었지, 이거 저 사람 건데, 저 사람이 물려받을 건데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맞는 거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집주인 할아버님이 계신데 할아버님께 무슨 병고가 생겨서 그 아들이 와서 계약을 연장하자, 계약을 파기하자, 뭐 계약을 더 좋은 조건에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야 저 집주인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거 우리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이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의 것이 될 거다? 우리의 것이 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라고 했던 그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채 다 자기들의 공로로 이야기하면서 그 포도원까지도 누구 거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 거로 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목사들이 성도가 자기 성도라고 생각하는 정신 나간 목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정신 나간 목사 가운데 가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빛가서공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 행태나 목회의 모습 속에 이 사람은 내 성도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다른 사람이 관여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바운더리를 너무 강하게 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저는 어떤 종이냐면 하나님의 양떼를 대신 키우는 청지기가 아니라 제가 양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범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 아들을 죽인 범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물질, 건강 다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아멘? 시간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책임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열매를 요구하실 때 이게 내게 아니라는 사실을 열받는 거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죽여서라도 누구 거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인간의 죄악임을 성경은 여실없이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포도원의 농부들이 이 서기관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설교를 말하고 있는 저와 듣고 있는 여러분이 다 그 범죄 안에 들어가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면 이게 열받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저희 가정사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 어머니는 제가 5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그때부터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목회를 하셨어요. 하루에 예배를 15번씩만 드리는 그런 목회를 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목회를 하시면서 제일 힘들었던 분이 누구였냐면 저희 아버님이셨어요. 사실은 저희 아버님.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이게 너무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얼굴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제 새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처음에는 이 새할머니가 그 전처의 그 아이들을 잘 돌봤는데, 자기 아이들이 생기니까 이 아이들 다 내쫓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그 가정이 깨어지고, 그 어머니 돌아가셔서 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부터 자녀로서의 보호를 못 받았다라는 그 상실감 때문에 가정에 대한 로망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아내가 해주는 밥, 그리고 그 식탁에 네 식구가 앉아갖고 밥을 먹고 이런 게 너무 행복한 분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게 행복한 분인데, 어느 날 제가 5살, 제 동생은 1살,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29대, 저희 아버님이랑 어머니랑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5살 이상 차이 나는 결혼하는 분들은 지옥 갈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5살 딱 되기 때문에 초과하면. 그런데 이 9살 차이 나시는 그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새밥에다가 밥을 지어서 요리를 잘하시거든요. 그걸 막 해주시는 그분이 이제 갑자기 29대 성령의 불을 받더니 예배 교회에 미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애들도 거기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처음에 사역하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어요. 근데 그 힘듦이 그냥 자신의 개인의 힘듦이 아니라 이제 가정의 이제 싸움과 다툼으로도 막 드러난 거예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한테 나는 하나님 거야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한테 왜 하나님 거야, 내 거야, 너는 내 거, 이렇게 얘기했던 그 문장이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인가 3학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저희 아버지 어떤 흠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인생에서 왜 저희 아버지가 장로로 강도사까지 하신 분인데 아내와 아들, 자녀가 하나님 거라는 걸 왜 모르겠어요? 머리로 모르지 않아요, 우리.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 거의 소유로 무언가 나타나는 현상이 드러나면 못 참겠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5억이 로또로 5억이 탁 된 거예요. 5억 너무 작나요? 뭐 상상이니까 20억 왔어요. 20억이 왔는데 우리가 그걸 처음에 딱 받으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거예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전혀 이게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한테 20억을 줬는데 오늘 헌금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쁜 마음으로 하실 분.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명수 집사가 20억 로또가 되면 4억을 헌금한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되게 대단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0억 중에 4억은 하나님 거, 16억은 누구 거예요? 지 건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걸 듣고 있던 희원 집사가 나는 4억 빼고 다 헌금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물론 명수 집사도 좀 나은 것 같긴 하지만 희원 집사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4억은 누구 거예요? 지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우리가 입술로는 생각으로는 다 하나님 거로 얘기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진짜 요구하는 그 순간이 다가오면 그게 마음부터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이제 찬이가 누워가지고 자기 사모가 되겠대요. 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게. 저는 싫거든요. 그런 어떤 단어나 말들 속에 우리가 평소에는 자녀가 하나님 겁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겁니다. 내 시간이 하나님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휴일에 예배드릴 부담감을 주시면 열 받는다 안 받는다. 열 받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뭐가 열 받는 거냐면 백성들을 자기가 좌지우지할 수 있었어요. 예배드릴 동안 야, 이 양은 흠이 있으니까 너는 예배 못 드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내가 지정하는 양으로 드려. 그럼 그걸 할 수 있었고요. 야, 너 파문, 너는 배교시켜. 야, 쟤는 출교시켜버려. 이러면 벌벌벌 떨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떨던 그 역할을 하나님이 왜 주셨냐면 야, 너희들 공의를 보이고 정의를 보여줘. 이거였는데 그들이 했던 건 뭐예요? 포악과 부르짖음이 나게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들 결국에는 이거 내 거야. 건들지 마.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군중이 막 모여듭니다. 모여드니까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저가 우리 백성을 뺏어가는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네. 자기 백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 교회 교인이 영복교회에서 은혜를 받아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때야 되죠?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가서 드려서 은혜를 받으세요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죠?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목사 그게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도 우리 장례를 치룬 우리 유정이가 어느 날 저에게 아주 긴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내용은 뭐냐면 자기가 빛가서공교회에서 저하고 이제 혜영 집사님이 너무 신경을 많이 써줬는데 적응을 못하고 방황하다가 직장의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교회 갔는데 자기랑 잘 맞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는데 갈 때마다 너무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이 문자를 씁니다라고 되게 그 장문의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제가 여기 답장을 뭐라고 썼냐면 야, 우리 교회로 와야지 이렇게 쓰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지만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누구든 간에 어느 공동체를 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저는 그걸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진짜 양떼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양떼를 키우는 목자의 마음이라고 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정아 절대 마음에 부담 갖지 말고 네가 어디서든지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그게 어디든 괜찮아. 그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그게 되게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양떼를 내 양떼라고 생각 안 하는구나. 이 마음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제 무슨 얘기가 이제 오고 갔냐면 우리 김민정 집사가 자기 시집을 가기 위해서 신대원을 가야겠대요. 그래서 사모가 되고 싶다는 마음을 그 장난처럼 뚝 얘기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민정이는 신대원 안 보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민정이는 딴 데 시집 안 보낼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농담이었지만 거기 진담도 섞여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도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결혼이라는 그 도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뭐 신대원 아니라 뭐 저기 동국대 가서 결혼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잖아요. 그럼 제가 그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길이 아니라고 한다면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 욕심에 갖기 시작하면 그게 이거 안 되는데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가 우리 교회, 너네 교회를 구분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양떼의 농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요. 예수가 오셔서 야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하면 당연히 예수님 거죠 라고 말할 수 있는 정신머리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와 물질과 모든 것들이 그렇게 인정되고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거고요. 하나님께 것을 내 것이라고 도둑질하는 인생을 살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정, 시간, 건강, 뭐 물질 모든 것들 다 주의 소유라고 우리 고백은 해요. 목사니까, 사역자니까, 권사, 장로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면 우리가 못한다니까요. 그게 아깝고 힘들다니까요. 남자친구도 내 것 같고 여자친구도 내 것 같고 아내도 내 것 같고 자식도 내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갈 때 소유권이 진짜 소유자가 와서 이거 내 거야 라고 말할 때 그 말하는 분에게 이거 당신 거 당연하죠가 아니고요. 왜 가져가요? 내 건데? 한번 해볼래요? 이게 나오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오늘 성경 그걸 고발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자 보세요. 상수가 죽여버렸어요. 그죠? 그 뭐냐면 자기의 의가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의 의를 얘기하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까지 죽여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제 어느 교회인지 말씀 안 드리는데 제가 있던 부교육적으로 있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저를 앉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 내가 임철 목사의 설교를 듣고 사역하는 내용을 보면 저렇게 하면 목회가 안 돼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대요. 예수만 말하고 맨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저는 청년도 때도 그랬으니까 저렇게 하면 목회가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자기한테 확신이 있대요. 근데 희한하대요. 그게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제가 그때 뭘 봤냐면 야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구나. 원래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만 가르치는 게 목회자가 할 일인데 이게 꽁을 잡는 게 매라고 뭔가 숫자를 늘리기 위한 방편과 방법을 쓰지 않으면 목회를 잘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를 못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님은 필요 없어요. 내 영역을 확장하고 뭐 내가 뭐든지 해서라도 잘 될 수만 있다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늘릴 수 있고 내 소유처럼 보일 수 있는 것만 늘어날 수 있다면 어떤 짓을 해서라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가 있고요. 교회 부흥 세미나가 있어요. 가면요 맨 숫자 늘리는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가보지도 않았지만 앞으로도 그런 데는 안 갈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만 전하다가 그 예수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너네 여기까지만 해 그리고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흩으시면 흩트는 거고 교회를 세우시면 세우는 거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이 포도니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소유주처럼 구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태도로 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도 공교회가 너무 죄송하지만 자 이해하고 들으세요. 타 교회에 비해서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이 탁월한 교회라고 좀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 아직 한참 모자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안에 분명한 지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59등 하는 애가 60등 하는 애를 보고 난 공부 잘해라고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아휴 저 멍청한 놈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죠? 근데 어쩌고 우리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적어도 썬데이들을 보면서 11조도 안 하는 사람 보면서 나는 그래도 매일 예배 드리고 있지. 난 공예배는 다 나오고 있지. 나는 11조나 하고 있지. 이런 얘기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는 그것도 아닌 걸로 보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도 뭐 서류 정리하면서 교회 정관을 보는데 교회 정관에 11조 하지 않는 성도를 집사로 인정하지 않는 교회. 저 이 교회가 너무 자랑스럽다고요. 이 타이틀을 제가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당의 장로님들께서 세우셨어요. 장로님께서 그 타이틀을 세워 놓으시고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져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불협화음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믿는 게 뭐냐면 11조를 전 율법적으로 대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소득을 하나님께 11조로 하고 있지 않다? 저는 그분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한다라고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아무 의미 없어요. 직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 소유를 하나님 거로 인정하는 고백이 없는데 진짜 고백이 그럼 마음으로 하나님 거에 말하면 뭐예요? 그 고백을 하는 11조도 드리고 있지 못하는데 근데 어떻게 그게 집사예요? 어떻게 그 권사고 장로예요? 설사 그런 타이틀이 있다 할지라도 불러는 줄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는 저는 그렇게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도원을 맡기신 거지 우리 거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신 거지 우리 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뭐 여기 있는 분들에게는 이게 예외 사항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11조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통하여
자기의 소유가 고백된 자인지 아닌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공예배, 매일 예배 드리는 그 삶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백이 뭘 표현하는 거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가 아니고요. 주님께서 빛과 소금 교회에 이런 요구를 하신 거예요. 야, 모든 시간은 내가 다 준 거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저녁 시간은 가지고 와.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의 11조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그 저녁 예배를 약속이 있고 뭐 바쁘게 다 있지만 아픔도 있지만 다 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오라 했으니까 하나님 거니까. 아멘. 왜 표정이 이렇게 어두우세요? 더 그 과한 걸 요구하실 것 같으세요? 요구하신다 하더라도요 마땅해요. 왜요?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농부예요. 그냥 돈 내는 우리가 월세 빌림을 한 농부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게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한번 볼까요? 이거 보시면 이 내용 먼저 보고 지나갈게요. 자, 10절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라고 얘기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거는 히브리어를 알아야 이해가 되는 구절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아들을 죽였죠. 아들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벤이에요. 벤. 예. 근데 자, 여기서 보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 이 돌이 뭘까요? 에벤이에요. 벤, 에벤. 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발음이 똑같죠. 그러니까 뭐냐면 야 내가 아들을 보냈는데 니들이 아들 죽였지. 벤을 보냈는데 벤을 죽였어. 그 이게 성경에 기록돼 있어. 너 에벤 알지? 에벤, 니들 건축자들 버린 에벤이 그게 모퉁이 돌이 된 거야. 코너스톤이 된 거야.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 지금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야. 니들 나 앞으로 죽일 거야. 나는 너희들 위해 교회의 초석이 되어서 다시 너희들이 그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줄 거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사두개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0장 1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읽어볼게요. 20절까지 시작.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 나오죠. 스스로 의인인 척하면서 율법주의자들이죠. 그죠? 나오면서 얘기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비유에 뭐라고 나오냐면 자, 우리 아까 17절 18절 볼게요.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에벤을 인정하지 않고 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돌 위에 던져지든지 그 돌이 그를 짓누르든지 박살내버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두개인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나는 포도원의 농부가 아니야. 나는 그 아들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 주신다면 이 비유는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본문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시고 이 비유를 들으시면서 나 농부네? 이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 오늘 회개의 밤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가 나에게 던져지고 내가 예수에게 던져지면 나는 터지는 사람이 될 거고 예수가 나에게 떨어지면 난 가루가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벤과 에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아들을 믿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농부와 같은 자가 되느냐 이걸 결정하시는 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포도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내놔야 되는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그걸 기대하고 심으셨는데 우리 땅어내는 거예요. 다 내 의를 자랑하고 내 걸 자랑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못 가죠. 이 포도원이 내 거라고 얘기하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시대의 사명을 부여받은 또 우리 지금 모교 예배는 제가 참 아끼는 예배인데 여기 앉아있는 분들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불려지는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인 것처럼 나의 소유인 것처럼 여러분 하신다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큰 책망과 징책을 받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오늘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또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경험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원래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뭘 내놓아야 되냐면 미쉬파트를 내놓고 체다카를 내놔야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내놓아야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뭘 하고 있어요? 지금 포악을 행하고 있고 울부짖음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저 이거 바라보면서 야, 참 이 땅이 이런 데구나. 거기 여러분 다 대단한 사람들 아니에요. 서울대학교 법대 다 법대 출신, 한 사람 빼놓고 다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 현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아도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을 그를 급하게, 여러분 이 내용이 저는 내용 갖고 얘기한 게 이거 산술적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의 범죄를 기록한 그 페이지가 7만 페이지래요. 7만 페이지. 그거를 9일 동안 읽고 다 분석해 가지고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요? 그거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세요? 이거 앞으로도 되게 큰 문제가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이 세상이 악한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해요.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는 결국은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그 고백의 자리로 우리 다시금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막 없애봐라 하고 다 일어나면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권력적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돼요. 우리도.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 안으로 돌아오고 그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빛과 성교가 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가 수익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면서도요. 제가 다시금 경계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에게 수익 사업으로 돼서 뭔가 재물이 모아지는데 여러분 그거를 우리 거라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다 엎어버리실 겁니다. 어떻게든 엎어버리실 거예요. 저 보세요. 예배 더 열심히 드릴 거예요. 그거 있다고 더 게으르게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지 그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만한 뭔가를 나타낸다면 하나님 그거 다 엎어버리실 거예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지 않는 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의로만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보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이 고백을 우리 입술에 떠나게 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절대로 떠나게 하시면 안 돼요.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선한 것 하나 없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네. 나는 절망합니다. 아무 희망 없으니 나는 오직 주께만 매달립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 힘도 아니요 능도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으로만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살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했던 영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나 가족이나 나의 환경이나 나의 재물,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것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했지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가슴까지 고백되지 않았고 삶으로 고백되지 않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두개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는 우리가 사두개인이요 율법주의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긴박감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고 말하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빛가서 공교회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세우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앉혀놓았더니 하나님, 그들에게서 포악이 나오고 울부짖음을 내게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시는 일꾼을 뽑아주시고, 그 일꾼을 통하여서 이 나라의 부정과 부패, 부조리들을 하나님 바꾸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 역사가 나는 나라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삼차하고 통성으로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